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 네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내 입을 열어 봉독하며 선포하며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 마귀는 깨어지고 내가 만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나타낼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속입니다. 나 힘든데, 나 어려운데, 나 이해 안 되는데 자꾸 나를 내세우게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나 여기 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 원수 마귀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해결 안 되던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내가 힘들고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어렵고 이거 다 속은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면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사역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새벽까지 거의 월요일 새벽까지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일 예배 끝나고 사역 끝나고 집에 가면 하나님 이 다음 주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시렵니까 하고 이번 주 주실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와 다음 주의 말씀은 항상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때 처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창세기 18장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중점을 두면서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묵상하고 씹으면서 녹이다 보니까 그보다는 지금 오늘 읽은 상반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18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들을 너무너무 융숭하게 대접하고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전에는 그냥 수없이 읽으면서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나타나셔서 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너에게 다 보여줄게.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그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다 알려줄게. 할렐루야.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풀어질 그 모든 말씀을 그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걸음 뒤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자, 하루 뒤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저 집사님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응답을 주시네. 이게 다 보여지고 알려진다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날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일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또 왜 이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 안 하시고 더 문제만 복잡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수연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 정재영 장로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다 알려줄 것이다.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앞길 하나하나가 다 보여지고 이 일은 이래서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저 일은 무슨 일을 또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면 얼마나 재미있겠느냐 말이죠. 기도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이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요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 할렐루야 여기 마귀가 깨졌고 하나님 응답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입을 열어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일하신 대로 선포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재밌겠냐고. 근데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의 드물어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보냐면 여기는 놔두고요. 계속 여기 중심으로 할 테니까 구약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구약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다 완성된 것 그것을 이 땅에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우리 삶에 이루어질 모든 것은요 하늘에서 이미 임상실험을 다 끝냈습니다. 이거면 되겠다 해서 임상실험을 완전히 다 끝낸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데 야, 하늘에서 임상실험 다 끝냈으니까 이건 하자 없는 거야 하고 무조건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김진열아, 내가 이제 이런 일을 이 땅에 풀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입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을 선포해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다고 선포하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임상실험을 다 끝냈습니다. 야, 이건 이상 없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일할 거야 하고, 이상 없는 거니까 내가 일할 거야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상실험 해보고 완성된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데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심부름 말 선제를 찾습니다. 누군가가 딱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제가 있습니다. 그게 찾아갑니다. 야, 고진환, 자 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할 것이야.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거든, 완전하거든, 이제 이 삶에 이 땅에 풀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입을 열어 선포해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완성한 걸 이 땅에 풀어낼 것을 그저 이 땅 그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짠! 하고 나타내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먼저 선포할 선자들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한번 돌아보십시다. 창세기 18장으로. 창세기 18장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럼 이 말씀을 돌이켜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하는 일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아, 이거구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길게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 앞에 보내신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선자로 세우기 위한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역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선자로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선자로 세워주십니다. 그걸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에서 그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자 나라로.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라로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 국가, 선지자 국가로 쓰시려고 이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그래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와 저주가 강력한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선지자가 되게 하려고,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선지자, 제사장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물론 제사장 사역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선지자 사역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선지자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방 시절에 아방이 하나님이 금지한 걸 압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했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데려왔습니다.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냐? 시돈 사람. 그의 아버지 이름은 엣발. 그 뜻은 바알의 왕입니다. 아방의 장인이 바알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와이프가 시집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바알의 우상을 엄청 가지고 와가지고 바알의 선자를 몽땅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될 나라에 이세벨을 통해서, 왕비를 통해서 바알이 들어왔고, 성전 이 입구에도 바알이 세워졌고, 백성들이 성전 할렐루야 하고 나오면서 바알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나도 안 봐고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선자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라는 선자를 부르십니다. 야, 아하방에 가서 이야기해라. 내 말이 있기 전에,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비도 이슬도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지고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을 딱 선포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진 순간부터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선지자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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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열고 이 백성에게 비를 내리겠다. 모든 건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자를 보내요.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이곳에 엎드려. 그럽니다. 선자 입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그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하고 엎드렸을 때 열왕기상 18장 40절 45절 말씀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자의 우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자의 우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 제사장과 선자가 있습니다. 제사장, 선자,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제사장이 있고 선자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선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선지자인지. 자, 여기에 지금 이게 하나님이라 치십시다. 이쪽 나무가 하나님이고 이쪽 나무는 사람이라 치십시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땅에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있다, 하나님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하나님에게 맡겨준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대표적인 선지자의 사역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여,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내가 할게. 자, 그러면 내가 이 뼈들을 살리는 말씀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말을 그대로 대언하여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깁니다. 대언합니다. 조금도 빠트림 없이 변형 없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다귀가 움직이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이 내 앞에 선지자태라.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예 하고 세상에 옮겨놓는 선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선자로 세우기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사역에 마음 두지 마시고 선자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제사장은 누구냐? 자,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간에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계속 여길 봅니다. 김탁한 집사님이 왜 저렇게 힘들까? 어머머머머, 저 정윤의 성도님이 왜 계속 아프지? 요걸 계속 이 땅의 현실, 형편을 바라봅니다. 이걸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김탁한 집사님, 하나님, 정윤희 성도님, 하나님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리고 중보하는 사역이 바로 뭡니까? 제사장 사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부터 20장에 보면 이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 사역이 아브라함을 통한 첫 사역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제사장과 선지자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서 누구를 더 이뻐하실까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 에?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사역자를 세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제사장이 좋아, 선지자가 좋아? 내 입장에서는요, 제사장이 좋아요. 왜? 날마다 나 힘든 것, 내가 기도 못하는 거 계속 갖다 올려주는 하나님하고 올려주니까 내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너무 좋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제사장이 이뻐, 선지자가 이뻐? 왜?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심부름해 주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면 다 죽어. 죄인된 악한 더러운 인간들을 이 지구는 어떻게 순식간에 다 녹아지고 폭발하고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받은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보십시다. 아까 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자는 항상 어디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이 유다가, 하나님이 택한 나라 유다가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 유다에 선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모든 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자가 뭐라 말하냐면, 이 땅은,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늘에서 회의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저 갈대아 백성들에게 망한다. 너는 망하는 것을 선포해라. 그 망함 이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받아온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답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망합니다. 하는데, 아니 이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걸 듣기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 왕부터 신하들이 저거 역적이다. 오늘날 말하면 저거 친일파다. 잡아가자! 옥에 가두고 사정없이 두드려 팹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 선지자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옮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뭘 듣고 싶어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와서 집사님 괜찮대, 안 망한대, 안 죽는데, 집사님이 이제 승리했어. 하나님은 너를 깨뜨릴 거야. 너를 부술 거야. 너 속에 너가 알지 못하는 게 끼워지고 부서지고 나면 내가 내 일을 새롭게 할 거야 하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 세상이 심판될 때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라 갑니다. 그때 소리치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능력 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몰라! 하고 그들을 저주하여 내쫓습니다. 잘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었고 선지자 노릇, 선지자인 척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갖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 마귀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중국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 집사 저 집사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리를 골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서 하나님이 야 중국교회를 봐라, 저 집사를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다시 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고 선포케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다 볼 수 없고 중간중간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선택한 이 땅에 있다가 갑자기 뭔가가 있어서 저 남쪽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 때, 그의 와이프는 89세 때 내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또 뭔가가 막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 바랍니다. 여보, 당신의 아리따움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와이프입니다 하지 말고 저 양반은 내 오랍입니다 좀 해줘. 응? 부탁할게 한 번만.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랄 지방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누구야? 어떤 관계야? 그때 아브라함, 이것은요 내 오랍입니다. 내 누이 동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라를 잘 포장해다가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에게 갖다 주어버렸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 당신 본 적 있습니까? 선물했어요. 이 사라를 받고 아비멜렉이 밤에 내 여인하고 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20장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다. 할렐루야. 남의 아내다. 남의 아내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 놓고는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인데 그가 누구냐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왜 선지자입니까? 1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옮겨놓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세운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보여주고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는 선자로 쓰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 돌려보내. 그 남편은 나의 선지자야. 그래놓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비멜렉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비겁한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게 잘못이고 죄지.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선지자야. 돌려보내. 그리고 너 그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받아. 기도받으면 너가 살려니와.
받지 않으면 너가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 뒤를 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너가 살려냐,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는 제일 많이 핍박당하는 게 선지자예요. 왜?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소리를 하다 보니까 나와는 정,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에게 싫어한 바 되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먹고 돌팔매를 당하게 되어 있거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계획을 알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기 사람이라고 이렇게 너네 표현해 주더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너 내 편! 딱 해버리니까 아무도, 그럴 적에 왕도 아비멜렉도 꼼짝 못하고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20장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겁이 났으면, 너 죽을 수 있어, 겁이 났으면 벌벌벌벌벌 떨고 안에 사람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를, 노예들을 줍니다. 종들을 줍니다. 그 정도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걸 다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앞에 지금 땅 있잖아. 이 땅 좋은 땅이야? 너가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선지자의 사역만 바르게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 사역만 바르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선지자의 사역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저들이 가진 거 다 옮겨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못해서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 보십시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너희들이 다 선하게 해결되었노라. 그 당사자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면서 너 수치당했잖아, 창피당했잖아, 다 씻어라. 우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세상에서 수치당한 거, 창피당한 거, 그것까지 다 보상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선지자로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만 껐덕껐덕 왔다 갔다 하고 능력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능력은 나보다도 마귀가 훨씬 더 강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자로 딱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편 하면 끝난다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편하고 나를 안아주시는데, 나를 품어주시는데, 나를 보호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단이 어찌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내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제 이걸 저 세상에 풀어내겠습니다는 선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아비멜렉 집 모든 대를 타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집안에, 그 가문에, 그 나라의 여인들의 태를 완전히 싹 다 닫아놔 버렸습니다. 다 사망으로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였지만 하나님이 편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떳떳하게 아비멜렉 이리 와. 그에게 손 얹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그 집에 닫혔던 게 다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형편을 보자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자로 이 땅에 세움받아야 될 우리들이 선자의 사역을 감당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나 힘없는데, 나 가진 거 없는데, 나 창피한데, 두려운데 하다가 저들에게 내가 찔림당하고 내가 고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야, 너 내 손자 왜 건드려? 하면서 이 아비멜렉 집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손자인다. 나를 핍박한 저들의 모든 것들을, 경제의 문을 닫아놓아 버렸습니다. 건강의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자녀 생산의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승리의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저 안 믿는 사람까지 더 고통받고 저주받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선자가 바로 세워져서, 내가 선자의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설령 내가 실수한 그 자리일지라도 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 재앙의 저주가 다 끝나고 묶인 게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써주기 원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 찾아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선지자가 누군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구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자, 보셔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가면 문제 다 해결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선견자에게 가자. 먼저 볼견. 먼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자예요. 믿습니까? 선견자 뜻이 먼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다면, 지금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생짜배기들이 교회는 다녀도 기도해도 생짜배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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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생짜배기들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면 20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생짜배기입니다. 중복해 사는 성도님들은 생짜배기 이제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그 일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고 손을 내밀어 만져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모든 이는 나를 넘어뜨리고 저주할 게 아닙니다. 나를 선자로 삼으시려고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고 경험시키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할 자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이런 계획을 한다면 그래 춤을 출 수밖에 없지. 예? 이런 계획을 모르면 눈물 끄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면 엉덩이가 실룩실룩 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경험한다. 나도 이제 하나님 경험한다. 할렐루야! 나오죠.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순간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 할렐루야. 왜요? 이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자리고 하나님을 만날 자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자리인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려와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선이 된다. 축복이 된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엉덩이 실룩실룩 해야죠. 이제 끝났습니다. 통고 끝났습니다. 통고 끝났습니다. 시름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엉덩이는 실룩실룩.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봐요.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줍니다. 상황을 줍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의 현장 상황 속에서 너 나 만나자. 너 나 만나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만 만나주고 야 이제 됐어 땡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하고 싶다? 자꾸만 보고 싶지. 믿습니까? 오늘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보려고 이사야 64장 말씀 보니까 너는 나의 뭐다? 헵시바와 비울라다. 너 나와 결혼했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과 결혼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한 번만 봐. 내 얼굴 다르니까 딱 한 번만 봐. 이런 분입니까? 아니죠. 얼굴 계속 보고 사랑한다 하려고 우리 결혼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또 보자.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이 한 번 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딱 뚫려서 열려서 계속 하나님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자,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니 김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셨어? 아니 김 집사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도우심이 뭐냐고? 이장로 아니 어떻게 그거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 치유받았느냐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해. 나도 그 하나님 보기 원해. 먼저 만나고 먼저 본 자가 선견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됐어. 금식해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됐어. 징글밖에 안 됐어. 근데 내가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더라고. 내 눈을 쭉 열어주더라고. 뱁새 눈이 왕눈 깔 테니까 하나님 보이더라고. 응? 내가 그동안 뱁새 눈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이 눈대가 뜨려고 아무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쭉 찢어주더라고. 왕눈 깔 됐어. 하나님 보이대?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 보려고 그렇게 난리쳐도 안 됐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니까 이 뱁새는 쭉 찢어져가지고 왕눈 깔때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니까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게 그냥 성경인 줄 알았어. 그냥 글자더만. 이 말씀 보고 오늘의 묵상 은혜롭구만. 오늘의 적용.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됐는데 야 이게 오늘의 적용이 아니더라. 에스겔 말씀대로 이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아멘 하나님 아멘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더라고.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더라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 만났어.
이래서 하나님 만났다고. 이 집사도 쉬워. 하나님 만나는 게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쉬운 게 없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별짓 다 하다가 나 여기까지 왔어.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형편의 상황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지금도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어떻게 그 응답 받았어? 그럼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막 내가 간증하는 사람들 내가 뭐 며칠 금식했더니만 되더라고. 이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가 처리하고 방언하고 헌금 내고 했더니만 되더라고. 이건 다 사단의 속임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절로 내 눈이 열리고 막혔던 내 마음이 쪼개지고 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경험하십시다. 자, 옆 사람에게 지금 삶의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날 자리입니다. 그 형편이 하나님 만날 형편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못 고쳐. 안 돼. 망했어. 세상은 못하지만 안 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증거를 보여달라. 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지 알아? 내가 이거 하나 응답 받으려고 내가 이거 하나 고침 받으려고 얼마나 헌금 갖다 쌓아 바친 줄 알아?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나 한 것도 없어. 다 구원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짠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짠 찢어주시고 여기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손을 대니까 치유되고 그분이 오셔서 하니까 묶인 게 풀어지더만. 예수님 짱이야. 하나님 너무 멋져. 당신도 돼. 나 기도 못하는데 기도 괜찮아.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 그렇게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주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 예언 사역입니다. 맞죠? 예언. 이게 한국 교회 이 토테미즘과 잘못 연합이 돼서 예언이란 뭐냐면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야, 너 있잖아 한 이틀 있다가 주지게 두드려 맞아. 가다가 확 고꾸라져.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많이 갖고 와. 이게 예언인 줄 압니다. 세상적으로는 점쟁이들이 하는 그 예언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은 앞날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 뒤가 쭉 다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맞죠?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게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날을 얘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과 언어학자, 예수를 믿지 않는 언어학자들이 함께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 예언서들을 이것을 컴퓨터에 다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싹 다 집어넣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나온 결과가 엄청납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예언의 핵심이 미래를 이야기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예자가 어떤 예자인 줄 아십니까? 미래 예자가 아닙니다. 맡길 예. 우리가 예금할 때
맡길 돈금에서 돈을 갖다 맡기듯이 예언은 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에스겔 37장처럼.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다가 살아나도록,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도록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겨줄 테니까 너가 말씀을 맡았으면 그걸 그대로 쏟아내봐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언은,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가 지금 내 삶의 이 현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 내 삶의 결실이 지금 현재예요. 맞나요? 맞나요? 내가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밥 뒤지게 많이 먹고, 칼로리 엄청 쌓아놓고 운동하지 않아서 배둘렘이 되었습니다. 배둘렘이 되고 나니까 성인병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약을 갖다 드립다 먹어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왜? 과거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의 습관이 지금 이 열매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내일부터 새롭게 되려면 뭘 바꾸면 되냐면 지금 나 현재를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예언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 이거 바꿔라. 현재 너 이거 바꿔라. 이게 바로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그럼 이걸 내가 잘못된 습관을 바꾸면 내일부터는 배둘렘이 끊어지고, 내일부터는 당뇨가 없어지고, 고혈압이 없어지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성경적인 예언이 이거더라고. 선자들이 주로 한 얘기는, 너네 지금 우상숭배 버려. 너네 그 비질리쯤 버려.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이거 아니래.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언하면 현재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야, 너 앞에 엄청난 축복이 있대. 니네 아들이 뭐 장군 된대. 요것만 있습니다. 파랑새만 어마어마하게 막 위에다 나와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파랑은 툭툭 떨어지는. 하나님은 파랑새를 준 적이 없어요.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믿음은 임마누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로 사단에게 속았던 걸 버려, 끊어, 외면해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입니다. 우리 토템 믿음과 연합된 교회 안에 잘못된 이 비진리, 집사님 앞으로 자식이 이렇게 된대, 사업은 이렇게 된대, 이거 들으려고 사방팔방 돈 쌓아 짊어지고 돌아다니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가 가진 그 질병 그대로 다 낫습니다. 그 문제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보냐면 창세기 18장 17절 18절을 같이 연결해서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자로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다녀, 집사 됐어, 장로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는 그 목적 그대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뜻 받고 말씀 받아서 하나님 비밀을 받아서 이 땅에 옮겨 내놓는 선지자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강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육체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을 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여 잘되게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내가 선지자의 사명만 감당하게 된다면 모든 건 저절로 강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천하 만민을 살릴 만큼 준답니다. 저를 보셔요. 여기에 복이 목적어입니까? 천하 만민이 목적어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 복이 야 내가 너 복 주게 하고 복이 아브라함에게 딱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이 복은 목적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까? 흘러가야 돼요. 천하 만민에게. 오늘 우리가 많은 복을 원합니다. 복을 원하시는 것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는 복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땅에 있는 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선자로 세워지십시다. 선자가 되십시다. 선자가 되십시다. 선자 인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너 말이야 하면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내고 그 비밀을 옮겨낸 참 선자가 되십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아까 20장 보았듯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는 내 선지자니라. 이 땅 가운데 원수마귀 앞에서 세상 모든 교회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높이면서 천사들 앞에서까지 높이면서 고장로는 내 선지자다. 김탁하는 내 선지자다. 장대웅 내 선지자야. 하나님 자랑스럽게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천사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완전한 선자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선자가 되면 막 그냥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이니까. 하나님이 기쁨이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 선지자에게 복을 막 주신답니다. 잘했구나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여러분들 주변을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주변을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주여 내 문제 나 복받아야 됩니다. 나 승리해야 됩니다. 나 치유받아야 됩니다. 요거 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고 살아날 영혼들을 보고 가정들을 보면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모두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좀 순서 바꿨지만 한 절 보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볼까요? 구약 역대하 2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5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우시아 왕이 16살에 왕 위에 나갔습니다. 16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우시아 왕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받아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에게 계속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우시아는 나 왕이야 이래본 적 없습니다. 예, 아멘.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알지 못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보지 못합니까? 선지자를 찾으십시오. 아니, 안 믿는 세상 사람, 저 아비멜렉 주사도 선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저렇게 복이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자녀라면서 그저 그냥 나는 그냥 죽으면 천당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다 보면 나 또한 어디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자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상하여 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지막에 참 선지자를 만나는 게 복이라. 여러분들 형통해야 됩니다. 강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그대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하고 강대하게 하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옆에 저 영혼들을 살려내라. 너가 선지자니까 저들을 먼저 손을 잡아 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옆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돌아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완벽한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선지자의 그 영이 흘러갔듯이 여러분들 실수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한 절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창세기 18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18장 19절 말씀입니다.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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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셔요. 자 보셔요. 저를 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지금까지는 뭘 아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브라함의 복에 근원되고 땅을 얻고 자식을 얻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게 믿음의 조상이었답니다. 늘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땅 얻고 자식 얻고 복 받는다고 믿음의 조상된 이게 믿음의 조상의 근본인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아브라함을 꼬셔내기 위한 하나님의 미끼였습니다. 우리가 낚시할 때 밑밥을 막 던져주지 않습니까? 이리 와 하려고. 아브라함이 자꾸 버팅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귀 열고 솔깃할 수 있는 것을 던져주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아브라함 이거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복 줄게. 나 복 많아요. 땅 줄게. 돈 많아요. 자식 줄게. 딱 하고 물고 왔습니다. 미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금 여기에 여기 창세기 18장 19절 선지자로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9절 내가 그와 그 자식과
왕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것은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뿐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복 받는 거, 예,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 안에서 의와 뭐요? 뭐라고 그랬지? 공도. 이걸 쉬운 말로 하면 공의와 공평이에요. 이것을 자,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다. 어디로 보느냐? 여기 놔두고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4절. 찾으셨죠? 1280페이지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라. 저 보셔요. 예전에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고 망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망하지 않게 다시 돌이킬게. 너는 절대 망할 수 없어. 망하지 않게 돌이킬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 삶에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라. 그럼 이게 막혀있다는 거죠. 이게 막혀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여기 말씀처럼 무엇을요? 하나님의 공법을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놈의 공법이 뭐고 정의가 뭐냐?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고 이게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것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건데, 그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게 없어서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헌신을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근본이 없어 공법과 정의가 없어서 망하고 또 이게 회복되면 살고 승리하고 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근데 이게 뭘 통하여?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공도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써먹었습니까? 응? 민정당. 이 말 그대로입니다. 정의당. 요즘 이상한 당들이 이런 이름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지금 이걸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로 인하여 나라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빨아먹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공평,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씀 안에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공법이 뭐고 정의가 뭔가를, 공평이 뭐고 정의가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평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 믿습니까? 이해가 돼요? 여기 공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는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 자세, 이게 정의예요.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뭘로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바꿔지고 났을 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걸 담아놨을 때 삶의 현실에서 공평으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담아낸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공평, 삶의 현실에서 내 마음에 담아진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생명의 능력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심판되고,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너부터 이걸 지금 바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자로 세워지려면 가장 근본이, 선자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떠한가요?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죄와 상처, 어둠, 두려움, 죽고 싶음, 분노, 혈기, 열등감,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강력하게 담아냈습니까?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반드시 먹어냈습니까?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성경적인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평은 내 안에 그걸 담았으면 내 안에 담아진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 믿습니까? 그때 주변에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받은 만큼 하나님은 하늘의 열매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 알았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야? 여기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다. 이 말씀 어떻게 하지? 오늘 묵상, 적용! 이게 아니라 말씀에 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녹입니다. 나를 녹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잡아주십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녹아진 말씀이, 주여 이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있더라고. 이 말씀대로 이 길을 가고 살아내고 있더라고. 믿으십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계속 담으십시오. 계속 먹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오늘의 적용 이제부터 끝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나 이거 어떡하지?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적용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나를 거봐 너 못하지 이놈아 넘어져라 하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적용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만 먹어내시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정의로 채워지게 되면 처음에 막 들어오면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보고 막 달아요. 세상에 그럽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은 이 말씀이 막 내 안에서요 불덩어리 같다는데 내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대로 내가 불덩어리 같은 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재미걸랑요. 맛을 보고 마살하는 샘표간장.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 보셔요.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시원합니다. 머리로 알았을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배에 들어오면 너무 좋아. 나 이제 다 됐어. 승리했어. 너무너무 시원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말씀이 좀 더 채워지면 뭐 한다고요? 꿀 같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 거,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 말씀 먹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말씀 먹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그냥 먹겠습니다. 꿀이에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온 말씀이 막 불덩어리가 된다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 불에 내가 사로잡혔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고 살고 있더라고. 믿습니까? 이게 늦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 보면 평생 못합니다. 그런데 시원케 되고 꿀같이 되고 불같이 되는 건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곧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원케 되는 분이 이제 몇 분 계십니다. 이제 꿀같이 목사님 말씀 이렇게 다른 줄은 몰랐어요. 몇 분 있더라고. 이제 불로서 말씀을 먹어내고 불의 능력으로 마귀를 밟아내고 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완전 선자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것,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자인데 내가 이걸 알지 못하여 자꾸만 사역하겠습니다. 능력 받겠습니다.
하고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속고 비질리 사단에게 속았던 거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근본 앞에 바로 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말씀을 이 땅에 풀어내는데 내가 중복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하는 선지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선지자의 반열에 서도 나는 할 수 없는 선지자의 반열에 서도 우리 모두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천하만민을 살릴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제 이런 지경에선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자.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 세상에게 나가게 하자. 이 은혜까지 이 믿음까지 되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여전히 헛다리 짚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자의 완전한 자리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선자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선자로 그는 나의 선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천사들 앞에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인정받는 완전한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늘의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